오늘 교재는요 55쪽 밑에 8번 반가로에서 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볼 겁니다. 자, 간단히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죠?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류의 기원, 또 세상의 기원, 모든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문화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다.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예, 우리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과 모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특별히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요거의 관계를 설정한 게 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뭘 두셨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피조물이다. 그거를 알려준 게 이제 그 선악과죠. 자, 근데 보세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인간을 자꾸 인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혹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하와, 아담.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지만 가인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죠.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지려고 했죠.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넷자로 시작해요. 넷자. 누굽니까? 모림, 네피림. 기억나세요? 네피림? 그죠? 네피림의 뜻이 뭐예요? 큰 용사, 장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이 누구죠? 니자르 쉐디, 니므롯. 예, 네피림, 니므롯 좀 비슷한 느낌이죠. 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장에서 니므롯이 높아지려고 했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신할 땅에다가 쌓으려고 했던 탑이 뭐예요? 바벨탑.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함의 후손에게서요 니므롯이 나왔고요, 구스가 나왔고요, 구스에게서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고요, 넷째 아들 가나안에서 누가 나왔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인간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요 동성결합, 그거를 막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게 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려고 했던 절정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에서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안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했던 나라,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그때 성경 일독 가신 분들 그 성경 지도 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의 바벨론 지역과 오늘날의 지도를 딱 겹쳐놨어요. 거기가 이제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벨탑은요,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니지만 바벨탑의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어떤 나라들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게 어디까지 등장하느냐? 바벨론이 어디까지 등장하냐?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요.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유토피아,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고 가인성이고 니므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헬라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세상에 아무리 강대하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해도 영원한 권력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고 가인성을 세우고 막 인간을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지하셔요. 그때마다 막으셔요. 바벨탑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해서 흩으셨죠. 막으시고 그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원래 아벨로부터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들은 끝난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가 누구예요? 셋. 그죠?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구죠? 모모스예요. 모모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 그죠? 에노스. 그죠? 그리고 에노스. 그 다음에 쭉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가봅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참 안타깝죠. 굉장히 비극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절에 게난을 낳았고, 또 게난은 마할렐을 낳았고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가 나왔어. 노아.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왜 갑자기 왜 족보가 나오는가? 먼저는 창세기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고, 그 다음에 5장을 통해서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까지 이르게 하시고 노아를 남겨두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사단 마귀는요, 사람들을 부추기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막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자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가요, 너무나 의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세지 말에 타락이 막 넘쳐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을 읽었잖아요. 12장. 자, 근데 족보가 또 나옵니다. 11장 가볼까요?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요, 족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족보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룩, 나홀, 데라. 그다음에 데라가 세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예, 하란. 그래서 이 셈의 족보의 목적, 누구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27절에서 32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자, 그러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데라는 누굴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서 부르셔. 하란에서 부르셨는데, 자, 그래서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누구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볼게요. 교재를 보면 59쪽 맨 밑에 표가 있어요. 자, 표가 있고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에도 한번 이 표를 넣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3번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왔습니다. 여기 책을 보실 분도 보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제 밑에 있는 표를 여기 화면에다 넣었는데요. 자, 우리 책 있는 분은 책을 보셔도 되고요. 자,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왼쪽에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 이게 바벨론 제국은 세상 나라의 모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 모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자, 볼게요. 바벨론 제국의 자,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주권, 영토, 국민. 이거 다 우리가 배웠던 건데 국가의 전형은 주권, 영토, 국민인데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주권은 누구예요? 니므롯이 왕이고요. 니므롯을 섬기는 백성들, 그죠? 그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은 누구예요? 니므롯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니므롯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권이에요. 주권인데 영토는 어디죠?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신할 땅.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예요? 그죠? 흩어지지 말라. 모이게 해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그래서 백성을 삼아서 국민은 바로 바벨탑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자,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자, 주어가요. 여호와께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주어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근데 보세요. 11장 2절 볼게요. 11장 2절.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주어예요. 사람들이 지금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이고, 그럼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이게 가나안 땅이고 우리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백성들. 자,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유한한 나라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여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57쪽 여기 생장점이라고 해가지고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언국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생장점이라고 한 포인트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요 짐승 취급했어요. 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선교라는 걸 안 합니다. 애는 많이 낳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민 사상.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막 집을, 아파트가 새로 세워지고 분양을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게 하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너무나 기쁘잖아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모델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작은 이 나라, 백성들도 많지 않아요. 나라도 조그매요. 이 나라를 왜 택하셨는가? 모델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이 뭐냐? 믿는 우리를 통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세상이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박스에 딱 담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제사장 나라. 예, 이게 뭡니까? 구별된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자체가 구별된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라고 모델로 삼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왜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들이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자. 하나님 흩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왕끼리 싸움하고 형제를 죽이고 구투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뭔가 구별된 나라인데 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나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인내하지?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제사장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죠? 자,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장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과 지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너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음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복음. 복음을 믿는 자들의, 복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만 봐도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럼 왜 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거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죠? 오늘 핵심은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한 영원한 나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60조 교재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또 제가 PPT로 한번, 없는 분들은 PPT 한번 보시고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이 관점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딱 보면요, 요게요 성경에 딱 뚫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이런 표 보고 계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의 태동, 국민을 만든 거예요. 국민.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나오게 하시고, 그죠? 나중에 애굽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요 그들에게 노역을 과시키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태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면 2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 창건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 창건.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 주권, 법이잖아요. 법. 자, 법을 어디서 만들었죠? 오른쪽에 보면 어디예요? 출애굽기. 어디서? 시내산. 율법 10계명 맞잖아요. 거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율법을 말하죠. 율법.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창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의 땅 찾기예요. 땅이 있어야 돼. 땅.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자,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잖아요. 수, 그죠? 민수기 다음에 수, 여호수아. 그다음에 4번이 뭡니까? 다윗 왕 때처럼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명은 뭐예요? 땅만 받고 야 우리 땅 많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사명인데, 자, 그 사명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사사기, 그죠? 여기 뭐 사사기, 사무엘 상하. 나중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부터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가지고 5번에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죠? 심판하셔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귀환하고 회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로 딱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꾸 막 실패합니다. 막 다윗도 실패하고 여러 왕들이 실패합니다. 근데 진짜 짜잔 왕으로 딱 나오시는 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6번에 보면 6번에 한나라 진짜 왕 다윗의 후손 예수의 출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잖아요.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수현,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이 뭡니까? 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탄생과 발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막 탄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막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여러 서신서들. 그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탄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 뭡니까? 이제는 그 나라가 완성되고야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에 나온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 전체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게 주님의 나라고 교회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왕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죠. 가인이 또 사람을 죽이고 성을 쌓고 네피림이 등장하고 니므롯 등이 나왔죠. 근데 이러한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백성도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